오늘 읽어드린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의 주제는 담장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거기에 좀 더 붙인다면 담장을 넘는 은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담장을 넘는 은혜, 담장을 뛰어넘는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향한 유언입니다. 예언적인 유언이 기록된 장이 바로 창세기 49장입니다.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자신들 아들들에게 12아들들에게 각각 유언과 같은 예언을 합니다. 겉으로 보면 표면적으로는 야곱의 이런 아들들을 향한 축복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곱의 이런 자식들을 향한 유언의 말씀은 단순히 야곱 자신의 편견이나 편에 의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또한 미래에 대한 예지로서 이 유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러한 유언적인 예언을 하는 것은, 첫째는 이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목표가 가나안이었음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유언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후손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후손들이 이 구속사의 전개 속에서 각자 담당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저들의 재능과 사명에 따라서 야곱으로 하여금 아들들을 축복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날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은사와 그 사명에 따라서 그 분량대로 축복하신다는 말씀. 분량대로 축복하신다는 말씀. 우리는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바릅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최선임을 기억하고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모든 생명들을 잘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22절을 보시게 되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습니다.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야곱이 그 12아들에 대한 예언적인 그 유언의 말씀을 이 시간에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요셉에 관한 축복 이것만을 띄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22절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데 따라합시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실제로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 무성하다는 말은 풍성하다는 그런 말이죠. 오늘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첫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라는 아들의 이름은 이제야 인생의 모든 아픔을 잊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이 에브라임입니다.
그 에브라임의 뜻이 뭐냐? 고난의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결국에는 요셉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은 요셉의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신 약속,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는 굳게 믿고 흔들림 없이 앞으로 전진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무성한 가지라고 했는데 요셉이 어떻게 무성한 가지를 가질 수 있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풍성하고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 나무가 샘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샘 곁에. 요셉이라는 이 나무가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이라는 나무가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그 시간 속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샘은 곧 생명의 원천입니다. 생명의 원천이 샘 곁에 요셉이라는 나무가 심겨졌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샘이 뭡니까? 샘은 생명의 원천입니다. 생명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생명의 샘이 누가 되실까? 생명의 샘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물은 온 땅을 적셔 살아있는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는데 우리는 이 생명의 샘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목마르지 않아요. 갈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여러 가지 서신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고 영육간에 풍성한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거하심으로 늘 영육간에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요셉이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샘 곁에 심겨져 있는데 세 번째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랬습니다. 22절 말씀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이고 그 무성한 가지는 샘 곁에 심겨져 있고 그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
요셉의 그 일하는 무성한 가지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담장을 넘어서까지 그 가지가 뻗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물은 능동적이지 않습니다. 식물은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자기 마음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달라요. 살아있는 나무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동서사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을 향한 이런 야곱의 예언은 애굽에서 자신의 형제와 아버지의 전 가족을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요셉의 가문의 은택이 다른 지파에게까지 미칠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이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버린 자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그것은 웅덩이는 웅덩이인데 물을 가두지 못해요. 터진 웅덩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에 어떻게 물이 고일 수가 있겠습니까? 터진 웅덩이에게서는 생명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담장을 넘어 사방을 향해서 뻗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닫혀진 이 조선 땅에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조선 땅의 우리의 복음의 역사는 130여 년 전에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을 통해서 머나먼 이 미지의 땅 조선에게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전한 복음, 100수십 년 전에 이들이 와서 이곳에 복음을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들이 전한 이 복음의 그 헌신의 그 노력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자리에 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그들은 각 가정에서 얼마나 귀한 아들이요 딸들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파송한 그 나라들, 그 부모님들의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의 복음을 향한 열정, 복음에 불무졌던 이 조선 땅을 복음으로 이제 다시금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그들의 열정과 수고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열매를 맺게 됐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된 그 선교사님들의, 그 선배님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 역시도 날마다 예수님의 증인의 삶,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변의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각각 사람의 그 분량대로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확 부어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 사람의 분량대로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도요, 성경은 시험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축복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축복 역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 안에서 각자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주인이시에요. 하나님 뭐가 부족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아무리 엄청난 축복의 보고를 열어서 부어주셔도 자기가 종재기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무성한 엄청난 축복이라도 그 종재기만큼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 그 복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복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이왕은 큰 그릇으로, 이왕은 넓은 그릇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부어주셔도 그 그릇만큼만 축복이 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진 축복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축복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100달란트, 1000달란트,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내게 주어진 받은 달란트를 통해서 얼마나 남겼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 받아놓으면 뭐합니까? 수많은 달란트를 가졌으면 그걸 자랑하는 것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얼마나 이익을 남겼느냐, 얼마나 이익을 남겼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도 감당할 수 있음을 잊지 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이 크든지 작든지 충성되이 감당하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디베레아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양을 먹일 것을 부탁하신 후에 주님이 그의 베드로의 미래를 예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베드로의 미래를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자 베드로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 옆에 있는 요한의 미래가 궁금했어요. 요한의 미래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요한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의 미래와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데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똑같은 은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이 가진 은사, 다른 사람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게는 왜 그런 것이 없는가? 불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분량대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의 축복이 각기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개인의 행적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직분 그리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이 한 예언적인 축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담장을 넘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생애와 자손들의 생애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은혜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너는 축복을 얼마나 받았느냐 하면 자꾸 세상적인 것에서 그 축복의 어떤 범위를 찾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 유한한 것입니다. 그리고 변질되는 것은 다 변해요. 유행도 변하고 다 이 땅의 것은 다 변하는 거예요. 권력, 세상에 영원한 권력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세월이 가니까 권력도 다 시들어지더라고요. 부도 마찬가지, 생명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원한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삶을 사심으로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장을 뛰어넘는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생애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